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가끔 아들이 이제 짠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짠해요. 이제 언제 짠하냐면은 이제 어쨌든 좀 목사 아들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쫓아 다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데 수요일 같은 이제 금요일 예배 같은 경우는 그냥 잡니다. 자면은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좀 이렇게 깨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자 하고 이제 집에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걸어가면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집까지 아빠가 고생하세요. 네. 이거죠. 아빠, 전 너무 졸리고 힘드니까 아버지 품에서 그냥 성실하게 자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또 F의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짠해요. 아들 이거 업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갈등하죠. 왜 갈등할까요? 저희 집이 아무리 푸르지오라고 해도 유겸이를 안고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목사님 그것도 못해요 하시면은 제가 1일 체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세요. 그러면 유겸이를 안고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걸로. 사실 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겸이를 안고 집을 가는 건. 특별히 우리는 108동이라서 언덕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제 부분인데 이것을 너무도 잘하는 우리 아내도 저를 도와줍니다. 유겸아 안 돼. 아빠 힘들어. 그러니까 너 집까지 걸어가. 안 돼. 이렇게 이제 아내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겸이가 딱 한단합니다. 힝 합니다. 힝. 제가 하니까 좀 안 귀엽죠? 힝 이렇게 해요. 힝. 그럼 그 힝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어떨까요? 또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래 수요일 끝나고 집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제가 이제 그냥 안아서 집까지 가요. 사실 아내도 내심 안아서 가기를 원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안 할 거라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업고 안고 이제 집을 이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침에 등원을 하게 되는데 그럼 아침에 이제 등원을 하면 사실 유겸이가 컨디션이 제일 어떨 때죠? 아들이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잖아요. 그럼 이제 아들하고 이제 등원하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오는 순간 이제 계단을 좀 내려오고 또 이제 좀만 살짝 걸어요. 조금 걸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아치다. 야, 이거는 아니지. 야, 지금 집에서 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와서 나한테 두 팔을 벌리냐? 물론 그때도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가고 이렇게 함께
안 하고 이제 유치원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겸이 어떤 교육 차원에서 육체적 단련을 위해서 유겸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 집에서 방금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나왔는데 지금 힘들다고? 너 안 돼, 걸어가. 이렇게 하고 이제 절대 이제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저리 아들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저희를 자식처럼, 자녀처럼 여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때로는 업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업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 진리와 사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찬양 한 곡이 떠올랐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 아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코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어둠의 밝은 빛을 한번 다시 한번 만나요.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나. 중간에 찬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굳이 한 이유는 밖에 있는 소리가 들어올 것 같아서 한번 찬양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주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시고, 또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유겸이를 보면서 그의 고통을 보면서 짠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옆에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도 마음을 짠해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항상 전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주님, 나의 어려움에, 나의 힘듦과 고난에, 나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와닿습니다. 오늘의 가사가 와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는군요. 이 가사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실 때는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물론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맞죠? 언제나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든 무응답이든 예스든 노든 기다리다 하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 C.S. 루이스라는 작가, 이분이 아내를 잃어요. 아내를 잃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절박할 때 그분께 가면 우리 얼굴 앞에서 문이 쾅 닫히고 안에서 빗장 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는 침묵뿐이다. 절박할 때, 내 인생이 정말 절박할 때, 지금이라도 당장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그저 침묵뿐이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기독교 역사상 정말 뛰어난 변증가였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그의 어떤 노력들이 책에 녹아져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책만큼 정말 하나님을 뛰어나게 설명하는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경험합니까? 절박한 시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우면 뭐하라고 하죠? 교회에서 어려우면 뭐예요? 교회에서 힘들면 뭐예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박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던가요? 당장에 무엇인가 해결책이 나오던가요? 저도 어렸을 적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집의 형편을 풀어주십시오, 저의 집의 가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 기대했어요. 아, 이제 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 부자가 되어 있겠구나.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되게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주님, 결혼하고 싶습니다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살에 결혼한지 아십니까? 35에 했습니다. 저보다 어리신 분들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35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되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35살쯤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더욱더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기도를 더 깊이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해서 내가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금요철하든 뭐 새벽 예배든 무엇인가를 챙겨서 꼬박꼬박 간다 하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단절감은 더욱더 커졌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단절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절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한나라는 이 여인, 참으로 훌륭한 여인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내 입장에서 남편 사랑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어차피 평생 누구랑 살 거예요? 아들이랑 살 거예요? 아니에요. 평생 아내는 남편이랑 살고 남편은 아내랑 삽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한 명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되고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죠. 남편이 재물이 많고요. 그 재물을 나눠줄 때 아내에게 많이 나눠줍니다. 아내에게 많이 줍니다. 다른 어떤 첩도 있고 그 첩의 자식도 있지만 그들보다도 훨씬 많은 재물을 어떻게 보면 그 남편 카드를 한도 없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굉장히 불행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삶을 되게 한탄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어느 엄청난 시간을 굉장히 고통과 고난과 힘듦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네, 구약의 배경이 되는 그 고대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거 진짜 큰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겐 첩이 있죠. 분인나라는 첩이 있는데 본부인은 한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첩이 힘이 있나요? 본부인이 힘이 있나요? 본부인이 힘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보시면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첩이 하갈이죠. 그때 이제 사라가 누구를 쫓아냅니까?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첩이 본부인을 멸시할까? 그 더불어서 이 남편이라는 존재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멸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첩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나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첩인 분인나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리는 본 부인이지만, 그리고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는 자녀가 없다는 건 곧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죠. 사실 오늘은 자녀 없어도 살죠, 그죠? 자녀 없어도 살아요. 뭐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자녀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유별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당시 사회의 시대 문화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남편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지만 딱 하나 가지지 못한 아들, 자녀, 그 자녀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사회가 자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뚝 떨어져서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한나의 경험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저희는 아직 자녀 낳으면 큰일 납니다. 자녀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아직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고립.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원하는 것들, 사회적으로도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사회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립이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체감할 만한 것, 뭐 학벌, 그다음에 미안합니다, 결혼, 내 집 마련, 뭐 취미생활, 이것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고립이라는 현상이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말 몹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평생 결혼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다.
아, 나 솔로야. 나 결혼 안 했어. 난 이 평생 혼자 이렇게 못하죠. 아, 결혼하셨어요 이러면 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 하잖아. 난 내 집 마련도 요즘 어떤 게 사회적 이슈 아니겠습니까? 난 집 있어. 집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집 다 없죠? 네. 네. 걱정 마요. 저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이라고. 제가 진짜 저 노숙자 마인드가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노숙자 봉사를 갔는데 노숙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당신은 지붕 있지? 우리는 서울이 지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나보다 부유하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집 마련, 또 어떤 데 보면요, 뭐 어떤 계층들은 이제 골프에 대해 이야기를 할지 모르면 껴주질 않는데, 골프 하세요? 네, 잘 모르겠네. 어쨌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보면 자녀 이야기하고 육아 얘기하고 할 때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대체 어떤 위치에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우리는 분인 한나와 같이 자녀를 못 낳아서 고충을 이렇게 겪는 것은 없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정해놓은 어떤 기준과 표준에 의해서 그것을 갖추지 못하여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비교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하대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가사의 제목처럼 다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신 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화는 할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따져보셨어요? 저는 많이 따져봤어요. 주님, 왜요? 남들 다 있는 건강이 저한테 없나요? 쟤 나보다 콜라 더 많이 먹는데, 쟤는 마라탕도 먹는데, 왜요? 왜 저예요?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저만 왜 이렇게 겪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놓여져 있는 어떤 숙제와 같은 상황들,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해결책은 무엇일까?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는 체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모르겠다, 체념하자. 그래서 체념했을 수 있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놓지 않으셔서 저를 항상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체념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 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제 입술로는 뱉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고, 또한 내 자리 때문에, 이 전도사라는 자리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이 자리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내어주셨고, 기도해봤자 똑같은 그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그때에,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한나의 모습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가 이때만 기도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일평생 자녀가 없어서
그 자녀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묻기도 했을 거고 하나님에게 달라고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응답이 되지 않아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때마다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봤더니 안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에게 또 기도를 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대단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인생은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진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해봤지만 여전히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에서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안에서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밖에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위대함은 분명 그 당시에도요, 아들을 낳기 위한 방법, 주술적인 방법도 있었고 토속 신앙적인 방법도 있었고요, 미신적인 방법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합판체가 나옵니다. 그 합판체 그 미신이거든요. 미신. 그냥 지니고 있거나 먹으면 애를 임신한다라는 그 미신이거든요. 그거라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한나는 누구에게만 갑자기 나쁜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냥 하나 써도 돼요? 쇼부라고. 누구에게만 쇼부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하고만 쇼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 그래, 안 될 수 있지. 그래도 내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상대했지만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고민과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본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목사님, 저 이러해서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줄게. 넌 언제 기도하러 나올 거니? 그래서 저는 나름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청년들이 다음 기도회나 수요기도회나 새벽에 나오는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뭐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조심하세요. 제가 다 봐요. 왔는지 안 왔는지, 기도하는지. 물론 거기 왔다고 해서 기도 안 한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표본적으로 봤을 때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해봤는데도 안 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한나 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 한나에게 허락되어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들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허락되어집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허락되어져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옆에서 해결되고 싶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 고립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나님 그거 응답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당신의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예를 들면 제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릴 테니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할 만한 그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저는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해결되고자 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왜 허락하시며 그것을 위해서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단순히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보며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 그것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더불어서 너 얼마나 기도하는지, 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또 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살피기 위해 우리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필요가 아들을 받고 싶은 자신의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자신이 필요한 필요를 얻었자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들에게 허락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어려움을 주어지게 하셨을까라고 이 질문 앞에 무엇을 대답할 수 있냐면 한나의 시각을 넓혀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한나는 지금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주십시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그녀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의 위대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그녀가 헤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녀는 자식이라는 자신의 개인의 문제라는 그것만 바라보는 여인이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것이 단순히 아들 하나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고 싶으신가?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좋은 직장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정, 좋은 남자친구, 좋은 남편, 아내를 허락하기 싫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인연을 보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 이제 간절함이 됐어, 너 이제 너무 간절하게 됐어, 이제 이루어질 때쯤 된 것 같아, 그래 아들 줄게, 좋은 직장 줄게. 아니 너는 평생 좋은 직장 가질 자격이 못 돼, 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못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못해서 어떻게 내가 좋은 것을 줄 수 있겠니?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만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계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얼마나 크고 좋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맞습니까? 병을 고치시죠. 그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질병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 질병을 예수님은 절대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사건은 단순히 그 사건 안에서 안진뱅이가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만 가르쳐주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거야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 그 해결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하나님과 같은 시야를 가진, 더 큰 시야를 가진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주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절감을 느낄 때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절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큰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분명 소중한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기도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한나처럼 내 아들이라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솔직히 귀찮아도요, 제가 유겸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 아들 들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 늘 안고 집에 올 수 있어요. 물론 제가 힘들고 귀찮은 것도 있지만 그것 배제하고 제가 유겸이가 안아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다 안아준다면 유겸이는 어떤 아이로 클까요? 제가 유겸이가 안아달라고 했을 때, 집에 갈 때 힘들다고 안아주라고 했을 때 그거 말한 대로 다 안아주면 어떤 아이가 될까요? 또한 아빠, 저기 있는 친구는 무슨 장난감 가지고 있대, 나도 그거 좀 사줘. 그래, 다 사줄게 하면서 제가 유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사주면 유겸이는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될까요? 유겸이는 아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유겸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준다면 과연 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소중한 존재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미국의 유명 화가 작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녀가 17세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다 합니다. 근데 그녀는 수년간 고쳐달라고 신음하며 기도했대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 훗날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제 신음에 더 큰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수만 명의 장애인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고통이 가볍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저는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내가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이건 분명 타인이 잘못한 문제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 내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 큰 시야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계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한나처럼 자신의 필요를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스 해주세요인데 주님 예스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시야를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저리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딱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의 힘듦을, 여러분들의 어떤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 같이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